4차원 치유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아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기까지는 누구도 진정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상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설교도 아무런 부담 없이 기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는 진정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저의 온몸을 전율하며 제 심장을 내리눌렀습니다. 지식적, 피상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몸도 컨트롤 못하고 자신의 몸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허상에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와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나와 함께 30년을 넘게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과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던 많은 설교들과 또 이웃들에게 했던 많은 말들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쟁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60을 넘게 이제 살다 보니 인생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 인생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호의 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그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지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진 분량만큼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진정 우리가 안다면 그 안다는 것이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몸과 소통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치료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고통당한 분이나 그 곁에서 간호하시는 가족분들이 다 지쳐 쓰러지고 만다면 그 병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어줘야 합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꼭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둘째로 알아줘야 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한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온몸으로 알고 알아줘야 합니다. 셋째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그 병으로부터 낫기를 애쓰고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준다는 것은 몸으로 함께 서로 알아갈 때 나오는 사랑의 몸짓입니다. 그 사랑의 몸짓이 서로 간에 몸과 소통하는 참된 아는 것이 될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 우리를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기쁨의 광선이 곧 치유의 강선입니다. 중국의 공자께서도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학이 배우고 시습지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힘으로 몸과 소통하게 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내 몸을 살린다는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가서 함께 아는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혀 치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 몸으로 써내려가며 한 음sak 한 음성 정성을 다해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올 때 놀라운 치료의 경험들이 치료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은 낮추고 뜻은 높이기를 기도하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강은
창세기에서 발견한 성경적 치유의 7대 치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13절과 2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한 절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놓으시고 택한 우리들이 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위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부여하신 우리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참되고 온전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적 치유의 제1 치유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 증거하는 치유는 부분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치유로 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치유 캠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 중에 깊음은 깊은 물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테움입니다. 영어로는 Face of Deep입니다. 깊은 물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0절에서 셋째 날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다와는 다른 의미로 창세기 1장 10절의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얌. 그리고 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적인 형태로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알을 품고 날개를 치듯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창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물입니다. 여기서 물은 창조의 6일간의 과정 속에서 분리된 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분의 영과 함께 했던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에 관한 새로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물을 온전히 인체에 운행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온전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 치유의 두 번째 치유 포인트는 창조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는 히브리어로 에드이며 히브리어로 햇불, 타다 남은 나무의 뜻을 지닌 우도와 동일한 어원임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안개란 말이 햇불, 타다 남은 나무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자라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죠. 안개만 올라와야 올라오는 히브리어로 아라인데 이것은 솟아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 적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인데 이것은 솟아오르다, 강게하다, 물을 주다는 의미며 흠뻑 젖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상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온 지면을 흠뻑 적셨다, 혹은 타다 남은 나무에서 연기가 나듯이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와 온 지면에 물을 내어주듯이 흠뻑 적셨다로 번역하면 현장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구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서 땅은 그라운드, 에레츠입니다. 그 다음에 흙은 아파르, 더스트, 먼지, 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이며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땅이며 영어로 번역하면 그라운드입니다. 이때 땅의 모습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 흠뻑 젖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이며 영어로는 더스트, 즉 매우 마른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티끌을 취하여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땅이 물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 온 지면을 흠뻑 적신 상태라 자연스럽게 마른 흙, 티끌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매우 젖은 땅으로부터 마른 흙을 취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젖은 흙을 티끌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행하셨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언가를 빚으려고 하면 젖은 흙으로 빚는 것이 훨씬 쉽고 모양도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젖은 땅을 마른 흙으로 변화시켜 사람의 형태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가 처음으로 지음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른 먼지 같은 티끌로 형체를 만졌을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널린 젖은 흙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마른 먼지를 취하셔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치유의 원리 제3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젖은 땅을 빛으로 건조시켜서 마른 먼지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그 티끌로 인간의 형체를 지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체의 신묘막측함을 이루어졌고 그 안에 수많은 정보와 기억을 저장시킬 수 있는 인체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7절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성경적 치유 원리 제3 치유 포인트는 마른 먼지 같은 티끌로 우리의 형체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사람의 형체를 어떻게 빚으셨을까 하는 관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열로 인한 에너지로 젖은 흙을 티끌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이 말은 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담과 같은 발음이고 글자 밑에 점이 있으면 사람이고 없으면 불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님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전혀 뜻이 다른 남이 되는 것처럼 왜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란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의 불다라는 단어가 된 것일까? 여기에도 오묘한 인체 창조의 원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젖은 땅을 취하셔 불과 열로 젖은 땅을 마른 먼지 티끌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불구니 그 가운데서 지음받은 사람을 불다는 의미의 아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한문에서 불다란 단은 우리가 단전이라고 할 때 단인데 이 말은 붉은 빛, 성심, 정성스럽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불다는 의미는 붉은 빛을 나타내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심을 다한다는 뜻 또는 정성스럽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저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단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체 내 혈류의 흐름을 조정하고 아랫배를 데워서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하고 더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게 하는 인체의 수승하강 항상성의 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이 이렇게 얼마나 신묘합니까? 고로 아담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창조의 원리로 아랫배 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젖은 흙 속에서 어떻게 마른 티끌을 취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른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빚을 수 있었나? 젖은 땅을 취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빛과 열이 사용됐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인체 구조의 신기한 원리입니다. 성경적 치유 원리 제4 치유 포인트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아랫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단전이라고 하죠. 아랫배는 호흡의 중심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랫배 호흡의 중요성을 제가 호흡에 관한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대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티끌을 가지고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빛과 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티끌이나 물 혹은 소금에 빛 에너지를 쪼이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형체가 다양하게 변하거나 생긴다는 것을 이미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 모든 IT 사업의 주가 되는 반도체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리콘입니다. 이 실리콘이 바로 뭡니까? 모래 아닙니까? 그리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모든 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토리라는 강물입니다. 반도체와 히토리를 가지고 영상과 정보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들의 기본 구성은 바로 마른 먼지, 티끌의 집합체입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몸은 빛과 열로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수단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젖은 흙을 취하시어 마른 먼지로 변화시키시고 그것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빛과 열 에너지가 사용된 것 같이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빛과 열 에너지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사람을 빛과 에너지로 움직이는 단순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너무나도 무지한 소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빛과 열 에너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인체 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기능을 멈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인체 촬영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부분까지 촬영하고 분석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촬영 기술로 인간의 인체를 깊이 따라 들어가 촬영하고 분석해 보니 물질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핵으로, 그리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둘레의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대과학의 쾌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체의 90% 이상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인체를 핵 수준까지 분석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라며 인간들의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인 활동은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정말 그렇다면 인간들의 오묘한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 수준이 전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수준이라는 주장이 아닙니까? 이 주장과 논리는 인간의 창조성을 전면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발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닌 인간이 생명이 없는 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는 논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과학은 인체의 90%가 빈 공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인간들이 그 생명 현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으나 생명 현상을 어떤 분석이나 촬영 기법으로 촬영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현대과학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다음한 90%의 빈 공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공은 공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90%의 빈 공간, 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공은 공인데 무가 아니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첨단 미래의학으로 양성자 의학이니 중성자 의학이라는 다양한 의학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기타 전자로 둘러싸인 인체 내 10% 부분만을 감당하는 의학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그 10%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심리적 혹은 우리가 조정하기 어려운 무의식 가운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인체 내 양성자니 중성자 혹은 전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하고 오묘한 생명 현상을 현재까지 과학이 발견해낸 인체 구성의 최소 단위인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기타 전자로 둘러싸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양성자 의학, 중성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인체 90%의 빈 공간의 문제는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라는 영역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를 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물에 흠뻑 젖은 땅을 마른 흙으로 변화시키시어 인간의 다양한 형체를 빚으시기 위해 빛과 열을 사용하셨는데 지금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체가 빛과 열의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인체 내 최소 단위인 핵을 발견하면서 핵의 구성인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젖은 땅에서 취한 흙을 마른 흙으로 변화시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실 때 비추었던 그 빛에 대한 일부분의 발견이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며 확신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도 인체 내 최소 단위가 핵이 아닌 더 작은 미세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연구를 거듭해 나가면서 점차 더 미세한 영역까지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미세한 영역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영역일 것이라고 상상하며 성령께 보여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마음의 영역을 내가 마음이다, 전자로 이루어진 에너지다라고 엉뚱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인간을 단순한 생물 혹은 동물 창으로 스스로 떨어뜨린 사고이며 진화론에 근거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철저한 인간의 가치와 고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체 활동이 빛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도 빛과 전자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마음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머리가 절대로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빛과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그 빛과 에너지는 뇌와 심장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파나 심장박동을 분석하거나 촬영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빛과 에너지를 운행하고 조종하는 것은 인간들이 숨쉬는 호흡입니다. 거꾸로 호흡이 빛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빛과 에너지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드디어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흙으로 빚으신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담겨진 그릇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기, 생명의 숨, 하이 네샤마입니다. 동물에게는 숨을 불어 넣으셨지만 사람에게는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물은 스스로 호흡을 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스스로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생기가 함께 호흡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온전한 호흡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초부터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레위기 11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우리 온몸에 운행하도록 순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호흡이 시작된과 동시에 온몸에 피가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며,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늘 유지하는 운동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혈류의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므로 피를 맑게 유지해야 하고 혈류의 속도가 짙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우리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은 피를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는 것은 바로 호흡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고 경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에 물이 오염되거나 막혀서 잘 흘러가지 못한다면 화학약품을 넣어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거나 막힌 부분을 인위적으로 뚫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더 좋고 후유증이 없는 방법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서 상수로가 잘 흘러가도록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체내에서 피가 오염되거나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술로 급한 사태는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운동 등으로 체내에서 피가 잘 돌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호흡과 피는 생명 유지를 위해 서로 불가분 연결되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호흡의 상태가 낮아지면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피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자신의 호흡의 상태를 관찰해보고 개선하라고 말해주는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호흡을 관찰하고 개선한다는 의미는 요새 유행하는 호흡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곳에 가서 호흡의 방법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온전한 호흡은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속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현재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고 생각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인 통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떨쳐버리므로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마음을 모아서 하고자 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죠. 또한 우리가 취했을 때 가정에서 보통 엄지손가락을 따는데 이는 엄지손가락이 바로 폐에 경락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주는 겁니다. 먹은 것이 취했는데 장에 경락이 모이는 곳을 따지 않고 하필이면 왜 폐에 경락이 모이는 엄지손가락을 딴 이유는
폐는 우리 몸에서 덮개 같은 건데 중간에 뭔가 막혔을 때 덮개를 살짝 열어주면 뻥 뚫리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장의 경락이 모이는 것을 따지 않고 폐의 경락이 모이는 엄지손가락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면 폐에 살짝 기운을 들어 중간비를 뚫는 역할을 해주므로 어느 정도 치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로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덮개를 열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욥기 20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숨을 쉰다는 것이고 그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원리 제 5번째 치유 포인트는 내 호흡 속에서 함께 숨쉬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한숨 한숨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 알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과 경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체내에 있는 혈관의 길은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체내를 한 바퀴 운행하는데 약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피의 속도는 초당 5,000km가 되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피땀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피의 속도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단독으로 생존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서로 산소와 탄산가스를 맞교환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호 공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서로 상호 보완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바다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나무가 없다면 단 1초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 우주 가운데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힘으로 서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전쟁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진화론이 발붙일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 앞에 늘 겸손하여 환경을 돌보며 서로 나누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치유 인간의 계획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몸으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데려온 여자를 보고 한 고백 중에 내 살 중에 살이구나 하는 말씀 중에서 살이라는 단어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몸이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살이나 몸을 말하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사르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사르의 원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다는 이 바사르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과 살로 사용합니다. 레위기 11장 11절에서 단순히 모세가 몸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정보를 알려주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지으신 우리 몸과 살은 단순히 흙이나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와 그것이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 소위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호흡함으로 인해 우리 몸에 피가 흐르게 되었고
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몸이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모세의 애언적 선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때 서자는 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여자, 이구자, 마음 심자가 모여서 용서가 되었는데 같은 마음을 고백한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시인하다는 호몰로게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치유의 원리 제6치유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몸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지으신 우리 몸과 살은 단순히 흙이나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생명, 이것은 하이란 말과 네핏이란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생물로 번역, 즉 생물 자체가 살아있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다시 하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차별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생물과 생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생물은 단순히 땅에게 명하여 스스로 호흡하도록 지어졌고, 사람은 호흡은 하되 스스로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호흡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일반 생물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한 호흡 한 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온몸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이 호흡은 당신의 마음을 몸으로 인도하여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오늘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상처에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빼앗겨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경배할 수 없고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요, 소통의 문제요, 누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험하도록 여러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고 소중한 경험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참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은 전투적이고 배우고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경험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자신을 경험하며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와 호흡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 아담에게 다른 것은 다 먹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경험과 소통과 누림의 관계이지 지식적으로 선과 악의 관계가 아니기에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어기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 것이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를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로 인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두 마음의 투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나와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기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식과 누림의 싸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본능이 남아있어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무의식 가운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바로 이 스트레스가 대다수의 질병과 상처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물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니 거기에서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수치가 발생해 자신의 온몸을 나무잎으로 가리는 태초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외적인 증상이 바로 반항과 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반항의 영과 거부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침투하여 어둠의 뿌리를 내려 계속하여 인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자궁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이 무의식 가운데서 아버지를 잊어버린 영혼이 의식과 충돌하여 생기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생존 본능, 보호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 혹은 지식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하나 우리의 영혼이 잊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억이 무의식 가운데 감춰져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균형을 잡고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공식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아버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것 같은 혼돈과 흑암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잊어버렸으며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잠재된 기억으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기에 숨어있다가 생존의 위험이 될 것 같은 환경이나 이미지를 만나게 되면 이성과 의식에 상관없이 힘을 발휘함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성과는 별도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의식을 바로 고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쓴뿌리와 두려움이 뿌리를 내려 일생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반항과 거부가 줄기를 뻗어 삶 속에서 다양하고 기이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해 우리 영혼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가 생겼으나 이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영혼이 깊숙이 감춰졌던 반항과 거부의 마음이 몸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직전에 마지막 드리신 공식 기도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면 3년 동안의 공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이르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경험키를 원하신 것입니다. 17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나타냈다는 의미는 손에 쥐어주다, 눈에 보이게 하시다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13절에 제가 세상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희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고 동침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동침하다는 말은 한 몸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여 행복하게 평안하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첫 공식 설교인 산상순에서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를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행복하기를 소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그들로 하나가 되어 22절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하나가 되려 함.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간절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도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호흡하신 이가 당신 속에도 동일하게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잊어버렸던 청년이 어느 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부모를 확인하고는 수십 년 만에 친부모를 만나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죄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하여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누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고 입이 있으나 불러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자 우리의 눈과 입과 길을 가렸던 수건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8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만 해보자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니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과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하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불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회개하시며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피로 인해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치유 원리제 7번째 치유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듯이 만물과 우리는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우침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온전한 치유의 완성이 되는 것이며 치유 여행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할 수 있는 꽃이 될 것입니다. 아멘.